주님 안에서 우리 한민교 성도님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 목사님 잘 회복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 열심으로 기도하실 거라고 또 확신하고, 또 회복이 참 잘 되어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또 귀한 목사님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전 목사님은 제가 참 저희 동기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또 오랫동안 교제해 왔고, 특별히 또 우리 한민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로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장하고 날로 이웃에게 좋은 소문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고 커가는 것에 대해서 또한 얼마나 함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또 제가 아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이영범 목사님, 또 우리 양희범 목사님, 또 이곳에서 함께 사역 오랜만에 다시 얼굴 보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다르게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보통 관계라고 말합니다. 죽은 존재와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또 무생물인 존재와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주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만, 다른 종교, 돌을 앞에 놓고 뭘 만든 걸 놓고 하는 분들을 보면 좀 가끔씩 안타깝습니다. 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관계라는 것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와의 사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삼일째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서로 인격적인 존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전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심각한 행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통 뭐냐면 상대의 말이나 요청이나 요구에 상대가 제대로 반응해 주지 않을 때, 또 혹은 그 반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이런 관계에 손상이 오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 다 결혼을 하셨을 거고, 혹은 가족이 있을 거고, 친구가 있을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상대,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여러분이 뭐라고 말을 하고 요청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반응, 혹은 그 반응에 대해서 냉담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해 올 때 우리는 상처받게 되고,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어렵고 부정적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실망하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다름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힘들 때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가진 존재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더더구나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친구, 내가 돌보는 교인, 이웃들을 위한 기도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실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분노한다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의 여러 유명한 인물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때때로 분노한 걸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가서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하였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심지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실망을 넘어서 때때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거절감과 이로 인한 깊은 상실감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뢰의 약화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뜨겁던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여러분의 반응이나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에 반응해 주지 않고 냉담하다면 여러분 그 사랑과 그 관심은 식어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일상생활에서의 신앙생활의 활력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대신에 신앙생활이 자신의 만족이나 죄책감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정도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활동으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되게 되고 신앙이 화석화되고 결국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 그 가운데서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와 관련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만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성경 본문 말씀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반대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자신이 바라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그 내용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앞뒤 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 지도자를 따르는 데 대해서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진솔하게 경고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의 그 절반 이상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많은 성경들이 서신서 편지로 된 겁니다. 교회들을 향한 편지들이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개인적인 그러한 감정과 내용을 솔직하게 가장 많이 담은 성경책들을 보게 되면 디모데 전후서와 고린도 후서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 개인의 그런 감정과 개인의 생각들 여과 없이 상당히 솔직하게 많이 털어놓은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책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자기가 사랑하는 동시에 때로는 가장 골치 아픈 교회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과 그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흔히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출신이나 학벌, 나아가서 그들이 자랑하는 신령한 영적 체험이나 그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능력이
참다운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세상적인 자랑거리나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들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이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앞에 11장과 10장에서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참된 영성, 깊이 있는 영성, 나아가서 건강한 영성은 개인이 체험하거나 지닌 신비한 신앙적 체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참된 영성,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입각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러한 신앙,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 개개인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낮아지는 마음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장 끝부분에서 보면 자기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기가 창피한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위대한 사도, 말씀 앞에서 담대한 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11장 끝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다메섹 도상에서 몰래 바구니를 타고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약함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앞장 11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어.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했다.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의 PR의 시대라고 알려진 지 오래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이야기할 때, 나를 드러낼 때 우리는 강점, 우리 가진 거, 이룬 거, 남들보다 우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나의 약한 것,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자랑하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인 거죠. 겸손이 가장 참된 영성의 바로메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깊은 영성의 사람,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성숙한 신앙을 재일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바로메타 중에 가장 중요한 측정 도구가 뭐냐?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기 어둠 속에 있을 때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몰랐던 내 죄인된 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믿고 죄인된 나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한 발 더 가고 한 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른 사람의 눈이 보이겠습니까? 쟤는 키가 저렇고 저게 생긴 게 이렇구나. 아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어두울 때는 보지 못했던 내 모습들, 어두울 때는 묻어있는 거, 흠있는 걸 보지 못했는데 한 발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나,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분이 신앙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는 신령한 영적인 체험에 대한 고백이나 자랑이 아니라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랬군요.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몇 년 된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가 이런 그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참된 영성의 바로메타라고 할 수 있는 겸손인 것입니다. 참된 영성, 능력 있는 기독교 영성이란 따라서 신비한 체험이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적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질 때 비로소 자리 잡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신앙 지도자의 참된 영성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그러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자기가 3번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내가 응답받지 못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본질적으로 2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간구, 요청입니다. 근데 필요함을 아뢰는 거죠. 이 2가지가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 대화로서의 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서 제자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셨던 기도 생활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주님께서는 사역하신 이후에 곧바로 항상 산에 오르사 한적한 곳에 이르러 하나님과 대화를 가지, 즉 기도 생활한 걸 보게 됩니다. 과연 그 기도가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저 이런데요. 제가 오늘 이걸 겪었고 오늘 마태를 받고 오늘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요. 바돌메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활해가면서 수시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보게 되는 과정들, 하나님, 저 사람들 참 가슴 아픈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오늘 속상한 게 있는데 하나님, 정말 좀 기분 안 좋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 그 수준을 넘어선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도 이 말하면 좀 창피할 정도로 생각되는 이야기도 하나님께 대화죠. 그게 참된 기도의 본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다른 기도의 본질은 간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거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는 거예요. 청구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러한 간구 또는 요청의 성격을 지닌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간절히 3번이나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응답받지 않은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마 기독교 역사상 신약교회가 생긴 후에 가장 위대한 신앙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최초로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어 주님 기초를 마련했던 분, 유대인이 아니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시도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이고, 신앙인으로서의 경력을 말하자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평생에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으로 유럽 대륙까지 전파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모자라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 지도자, 신앙인이라고 말하면 바로 사도 바울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3-4번을 기도했어요.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 3-4번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주에 3창도 하고 그죠? 그런데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말 요즘 우리말로 하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9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죠? 아마 이 기도 내용이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도 바울이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안질이 심해, 눈이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몸이 어떤 형태로든 신체적인,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으니까 신체적인 질병이 상당히 본인이 사역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 자기가 사역하기 위해서 이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3번이나 했는데, 그죠? 안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 그런데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낫게 해달라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오히려 온전해진다. 그죠? 그렇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에 도리어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다. 낫게 해준다 소리 하나님이 낫게 해줘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3번 기도했는데 야 아니다. 그냥 됐다. 내 은혜가 이제까지 너 은혜 누린 거 족하니까 그냥 그래 살아 이 말이에요. 그건 쉽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도 바울이 반응은 그렇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다운 신앙인의 제대로 된 능력이 그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질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나의 재능, 나의 능력,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신앙인의 능력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기도 응답에. 오히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원하던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없애주세요 했는데 야 됐다. 네 충분히 은혜를 누렸으니까 이제 그대로 살아라. 왜? 진짜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한 가운데서 진짜 제대로 드러난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응답을 자기가 원했던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전혀.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는. 그런데 어때요? 도리어 그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다. 그냥 기뻐한 걸 크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아마 앞에 있는 11장, 10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볼 때 이 기도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기록된 것 같아요. 자기 약한 걸 가감하게 드러내는 거죠. 나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가르침은 다름 아니라 기도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꼭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진 지각과 우리가 가진 경험과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으로서의 한계된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요청을 넘어선 그와 같은 응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유익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기도의 본질이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청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 그 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알려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하나님의 더 큰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바로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전혀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한 50년 가까이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다 해오신 분들로서 여기 예배 참석하시면 혹은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똑같을 겁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게 내 유익을 위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기도도 아닌데 내가 뭐 로또를 막 해달라는 거, 주식을 했는데 아니면 비트코인을 했는데 막 대박이 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아닌데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의 평안과 내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과 내 사랑하는 사람의 안녕과 돌봄을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요청,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줄까? 하나님 정말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기도했는데 제대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적이 있을까? 하지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다. 단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의 필요에 민감함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그렇죠? 제가 종종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데이트하는데 이제까지 데이트 비용을 너 혼자만 계속 썼다면 지금 사귀는 사람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데이트 비용을 일방적으로 한쪽이 계속 낸다. 야, 그거 좀 생각해봐야 된다. 물론 형편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도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의 반응, 상대가 원하는 것에 어떤 형태로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면 어때요? 상대방 조금 표정이나 뭐 변화에도 민감하죠. 그때는 그렇죠?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결혼하신 게 되게 오래되신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이 38년째라서 그런데 여전히 민감합니다. 집사람 때문에. 상당히 눈치 보고 사는데. 보통 우리 남편, 딴 이야기입니다. 남편분들이 와이프 눈치 보고 산다는데 그 공처가 아니고 애처갑니다. 상대의 반응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죠. 이렇게 자랑할 내용입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교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왜 이 청년은, 이 자매는, 이 형제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을까? 아니요. 때때로는 상대방이 파괴되어 가고 상대방의 나쁜 경우에 요청했을 때는 그걸 거절하는 거죠. 젊은 사람 사이에 어때? 때때로는 요즘 뭐 데이트 폭력도 있고 마약도 있고 뭐 아주 나쁜 일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야 우리 그 뭐 마약이나 할까? 그 말도 안 되죠. 그 요즘 들어줍니까? 사랑한다고 사랑하니까 약간 아니죠. 진짜 사랑은, 또 성숙한 사랑은 상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자녀들 요청을 다 들어주는 부모? 아니요, 나쁜 부모입니다. 그 부모는. 철없는 아이, 아직 제대로 크지 않은 아이, 성숙하지 않은 아이, 미성숙한 아이, 철없는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부모. 죄송하지만 그 부모 나쁜 부모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우리 애도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밥 먹자면 딴 거 없어. 뭐 콜라, 사이다, 사탕. 뭐 만약에 그런 잡다한 걸 원한다면 그걸 주는 부모가 혹시 죄송하지만 한민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안 줍니까? 내가 나쁜 부모라서? 아니요.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부모는 그 부모가 진짜 나쁜 부모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죠. 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하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우리가 뭐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기도 이야기할 때마다 이 구절 등장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막 나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이 구절 믿고 기도하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왜 구하고 두드리는데 왜 안 들어줄까? 그리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좋다 안 좋다 판단은 누구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지극히 제한된 경험, 지극히 제한된 지식,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길게 보실 때 도움이 안 된다고. 때때로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지없는 사랑과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분, 하나님의 도끼방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이걸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제대로 된 믿음이 응답받지 않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한데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분인데 이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도리어 더 크게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도의 선배들은 기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순종이다. 우린 종종 들을 때마다 무슨 소린가 이게. 기도는 요청이지.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간증하고 하는 것이 자랑이지. 혹시 여러분 한민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는데요. 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걸 혹시 간증하신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아마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기도 응답 안 받았다고 자랑한 사람일 거예요. 왜 기도가 순종이냐? 참다운 기도는, 성숙한 신앙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믿고 아뢰는,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이 믿음을 가지고 아뢰는 순종의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응답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든 아니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도 가장 하나님의 나를 위한 최선의 것으로 믿게 만드는 거죠. 이게 참다운 기도가 어떤 거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해주세요가 아니라 할만하시거든. 이런 기도는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듣죠, 그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한테 나쁜 일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 다음이 이 기도의 백미입니다. 최고죠. 정말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뭘까요? 삼일체, 성삼일체, 성부, 성자 하나님과의 깨질 수 없는 믿음, 서로의 사랑에 대한 강렬한 확신. 성부 하나님은 온전히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최고라는 거죠. 이게 이 기도를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최고의 순종의 기도라고 그러죠. 그 이유가 그 기도 밑바탕에 뭐가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실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시기를 원하는 변치 않는 분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기도가 순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계시죠?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요. 이게 진짜 부모죠, 그죠? 세상 제대로 된 부모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한 부모님들은 자신의 입에 들어가는 밥보다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에 더 배가 부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야 좋은 부모입니다. 나는 굶더라도 내 새끼는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배불러. 그게 좋은 부모죠. 하늘의 세상의 부모들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을 팔아버린 거죠. 좀 야속하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죗값을 지불한 겁니다. 팔은 거죠. 우리 죄 때문에. 대속해서. 우리 고상한 이렇게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대신 팔은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죄가 영벌을 받아 죽을 대신에 예수님을 그쪽으로 팔아버리고 우리를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랑은 민감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 우리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일일이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건강한 기도의 조건, 즉 기독교인들이 지녀야 할 기도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드릴 수 있는 건강한 기도의 밑받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 확실한 믿음이야말로 순종의 행위로서의 기도, 즉 모든 기도에서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의 자세란 그 실망과 낙심 대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부족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가 기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바라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 하나님 뜻이 죄송하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최선이나 최고도 하나님께는 차선이나 평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확신이 필요한 거죠. 내가 기도할 당시에 이것이 최선이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자식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것, 우리에게 최고 유익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 그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도할 때 담대하게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일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천국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기도 듣고 말고 내가 이렇게 응답했는데 몰랐니? 그럴 때 좀 부끄럽죠. 그랬던가요? 그게 그렇게 된 거냐?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때때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와요.
때때로 그 기도가 결정적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의 경우에 더더욱 그 신앙의 절망과 실망은 커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그런 오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했는가를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기도는 여러분 인생이 끝나갈수록, 인생이 점점 살아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날이 올 때 훨씬 더 그것을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들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생애 동안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